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한다면 단연코 건강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것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들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건강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세 가지 뭐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의 건강을 주로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건강한 전인 건강이 진짜 건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과 혼과 육의 요소들을, 건강 요소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잘 삽니다. 특별히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생명을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는 목숨 수, 생명 숫자를 쓰지만 사실은 물 숫자를 써도 돼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아이들은 몸의 성분 중에 수분이 함량이 8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장년이 되면 한 70%대, 그리고 노년이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수분 함량이 60%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수분 함량을 70%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면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죠. 그죠? 그래서 물을 잘 드시는 거,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요. 혼은 뭘까요? 정신, 마음은 무엇이 필요해요? 뭐 두말할 것 없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영은 뭘까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되어야 됩니까?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다 집어넣으셨느니라? 아니요.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불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따뜻한 국밥을, 밥을 탁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프로그램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미 새벽기도 때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요새 텔레비에 보면 김수미 씨 아시죠?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그 김수미 씨가 밥집을 열었어요. 김수미 밥집인데 그 제목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면 대표적인 음식이 국밥이에요. 따뜻한 국물 있는 국밥 대접하고 그리고 옆에서 앉아서 어떻게 어려운 일은 없어 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냥 그걸 보면서요. 저게 교회가 저런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을 얻어먹고요. 그리고 마음이 슬픈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것 그게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심어두신 것이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목마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몸이 물을 원해도 물을 공급하지 않아요.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건조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도 목마르지 않으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 목말라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을 가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이 세 가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추구했어요. 물을요. 그래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고요. 또 남편을 통해서 자기 정신적인 목마름을 마음의 목마름을 체험받으려고 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목마름이 있어서 물과 남편과 예배를 구했지만 만족함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실체를 그리고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마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건강을 위한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인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공급받는 방식에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눔. 나눔이에요. 오늘 이제 물인데요.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또 목말라 하셨어요. 이 여인도 목말라서 물을 깃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원활하게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니세프 조사에 의하면 매년 310만 명, 무려 310만 명의, 그것도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아사한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310만 명이면 10,000명씩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10,000명이 배고파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 저희 집에 동네에는 수요일 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여러분 쓰레기 수거하는 날 되면 얼마나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지 몰라요. 음식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데 왜 죽어가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굶주림의 원인이 식량의 부족에 있지 않고 나눔의 부족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굶주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거절합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장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유대 남자가 목말라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이래서 물은 풍성함에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거죠. 이런 장벽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레박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물 있는 자가 물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죠? 서로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어요.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 남자셨던 예수님이, 그것도 여자는, 죄송한 말입니다, 여자는 개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오늘 난가주한대교회 몇 명이 예배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명,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셉니다. 여자분들은 개수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남자인 유대인인 예수님이 개보다도 못하여 상종치도 않고 개수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손을 내어 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느니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레박 가진 자가 비로소 자기 두레박에 있는 물을 나누어주는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주변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손을 내밀어 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가난과 또 육체적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은 뭐냐면 정신적인 목마름이죠.
자, 이것은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전적인 용납입니다. 전적인 용납. 자, 이 연예계에 있었던 정신적인 목마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과의 서원한 관계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고립과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죠? 예, 6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더니, 그래서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의 12시입니다. 지금쯤에 여러분 지금쯤 제일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정오에는 물을 뜨러 가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그것도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여자 혼자서, 이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물이 어디에 있냐면 시내하고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내로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은 상당히 시내에서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여자 혼자서 물을 길러 온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LA에 좀 위험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혼자 미니스커트 입고 저녁에 나가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정오에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이 시간에 또 혼자서 물을 뜨러 온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여인의 인간관계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정신적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정신적 목마름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남편이라 그랬어요. 남편. 이 여인이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죠? 예. 15절을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얘기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보니까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감춰진 죄를 들추어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시켜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 얘기를 끄집어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에휴 저렇게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저런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화, 양, 니은, 니은. 그래서 수가성 여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물길로 오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조롱과 욕을 받는 여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그 바람기, 그 방탕한 것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남편 문제를 언급하셔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안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구성해서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여 변화됐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 찾아오셔서 감춰진 죄를 들춰내서서 그것을 회개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 안에 감춰진 죄를 회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라고 설교를 저도 해왔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 설교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이 왜 그동안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 여인이 방탕하고 바람기가 많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 방탕하기 때문이다, 죄다라고 책망하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고 생각해 왔냐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편견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남편이 5? 에이, 바람기가 있는 거지. 에이, 이거 뭐 방탕한 여자네. 라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찾아와서 남편을 데려가신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구나 라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각색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바람기가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바꾼 것을 이 여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뻥 차고 다음에 다른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가서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드네? 뻥 차고 3번째 남자 갈 수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시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우리 이조시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임집 여자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바꾸어야만 하는 그런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저는 2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수원법에 의한 계대 결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형제 7명이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큰형수하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큰형수하고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둘째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7명이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분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결혼 제도를 박탈받을 만한 그런 연약함이나 장애가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불임이 그 대표적인 걸 수 있죠. 그죠? 당시에는 수원법을 통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도 대를 잇는 것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첩을 들여서 하지만 당시에는 형제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의 5번째 결혼과 6번째 남편, 그러나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편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놈! 요놈이라고 하면 여자니까.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네가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있어도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 있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를 속이려고 그래 이게? 나까지 속이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사실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자기를 아내로 여겨주지 않았던 거죠. 남편들이 있었지만 아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 여인은 또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역시 이 사람도 이 여인을 아내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말이 옳다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참되더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에이 다시 얘기해. 너 남편 있어 없어?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참. 나 다 알아. 다시 얘기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셨죠? 네, 옳도다 내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누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겠습니까? 남자를 자주 갈아치는 음란한 여자라는 세경강을 쓰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었을 리 만무하죠. 예수님처럼 이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감춰진 죄를 드러내어 당신의 심판의 권세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여인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쪽으로 그 여인을 받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프로 얘기했죠?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최근에 3명의 연예인이 거기 등장을 했어요. 성현아, 이 여인은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배우예요. 김정민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꽃뱀이 되어서 남자에게 수억 원을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김흥국, 보험 설계사를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김수미 밥집에 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 김수미가 그래, 난 널 믿어.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손가락질해도 난 너 믿었다. 그러니까 김수미 앞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다. 모르겠습니다. 그 죄의 사실 유무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설사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제가 어제 꿈에도 죄를 졌어요. 어제 꿈꾸고 주일을 앞둔 꿈에서 죄를 졌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꿈에도 죄를 졌어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에서는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면 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고 다시 안 봐야 되지. 한 번 보고 음욕을 품고 2번 보면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엄격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사실은 죄인인 것이 분명하죠. 어떤 사정관편이 있어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주님 앞에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그 정신적 심령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랑 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또 추구하며 살았겠죠. 남편이 바뀔 때마다 저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고 기대했겠죠. 그러나 6번째 남편에게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넌 틀리다 그래도 난 네가 오라. 난 네가 참되다고 믿어줄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범인이 20여 년 만에 잡혔어요. 이춘재라고 하는. 끔찍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방송국에서 인터뷰했어요. 우리 착한 춘재가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춘재가 착하면 사람을 그렇게 죽였겠어요. 그래도 그 아들 사랑하는 엄마는 우리 춘재 착하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갈급함, 공허감, 외로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슨 죄를 졌어?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우리들끼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정신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모델이고요, 모범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적인 용납을 받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 이제는 주제를 예배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그 목마름을 어떻게 그 영혼에게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자, 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 목마름이 있어서 물을 길러도 왔고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사랑을 구하며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죠?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 이 예배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딱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 좀 줄래? 라고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필요를 말씀하시고, 남편을 한번 데려와 봐라 하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야 라고 정신적인 목마름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예배 문제를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한국말에 무식하면 어떻다고요? 용감하단 말 있죠? 그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용감한 거, 무식해서 용감한 거, 이런 이야기야. 무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여요. 용감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그죠? 무식한 걸 용감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식한 걸, 용감해,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에도 그래요, 전도에도.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냥 사람 딱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딱. 영적인 문제를 팍 접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 바디메오, 수로보니 여인, 회당장 야이로, 문둥병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딱 만나자마자 영적인 문제를 딱 제시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인을 만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지금 물 돌아다닐 때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문제 해결해야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고 그런 짓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물 좀 줘. 아 그래 남편 얘기도 좀 해봐.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팍팍 영혼의 문제를 팍 찌른다고. 그거는 지금 세상에서 이단들이요 그 전도를 좀 따라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 하고 딱 마음을 열고 도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한국 가면 피해야 될 길거리 다니면서 피해야 될 첫 번째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사람들이야. 그거는 이미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전도의 방법이에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주고 마음에 이게 들어주니까 영적인 인치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막 영적인 문제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차 한잔 같이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위로해주면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끄집어낸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20절을 보면 20절,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 즉 영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BC 5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야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하나님 받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서로 공방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 여인의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장소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너의 문제는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장소에 집중해서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너 잘 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자녀를 어느 곳에서만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너를 만나주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예요. 성령과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예배의 모델은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성령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완벽한 모델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진짜 예배고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예배했던 가장 예배의 원형 모델이고 우리가 나눈 영광을 저희들도 알게 하셔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광을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기도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원형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특별히 예배의 문제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된 거예요. 뭐 어떻게 다른 게 없었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안수 받고 뭐 은혜 받고 이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딱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의 사랑받고 정신적인 문제, 또 유대인이 자기에게 찾아와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장벽이 무너지는 육적인 문제 다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여인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물을 나올 때와 다른 모습으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물들어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우리 육체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집착하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다른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31절과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온 걸 안 먹어요. 야, 너 맛없는 거 사왔냐? 삼각김밥 사오라 그랬는데 사각김밥 사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한번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이제 진짜 이 설교를 하는 의도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 오셨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그죠? 여러분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번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번 집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물 나올 때와 들어갈 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길 바라요. 더 이상은 여러분 그 물의 문제, 남편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그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당당하게 수가성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수요일날 그동안 수요예배 못 나오셨어도, 그동안 수요일날 꼭 하셨던 일이 있었어도 이번 주만큼은 꼭 수요예배 다 나오십시오. 7시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또 주일날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수가성 여인처럼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난가지원덕교회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 찾아가 만나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오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주님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